욥기 33장 23절부터 33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이 엘리후 부분을 원문으로 쭉 보면서 확실히 이 엘리후는 예사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새삼 더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더욱더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23절입니다.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그를 위하는 대리자가 존재한다면 1,000명 가운데 한 사람일지라도 해석해주는 자가 있다면 사람 편에서 그의 정당함을 선언해 준다면. 이게 이제 우리 성경으로 보게 되면 무슨 천사의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좀 이상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원문에 보면 이 천사라는 말이 아니라 대리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은 천사라고 번역을 했다가 또 중보자라는 말을 여기다 집어넣는데, 글쎄 이런 번역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고요. 그냥 원문에 있는 대로만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죠. 엘리후가요.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1절부터 22절까지를 다시 제가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좌우지간 그 어려움 가운데 처해서 힘들어하는 자에게 그를 위하는 대리자가 존재한다면, 누가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큰 힘이 되잖아요.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고 여러분 입장에 서서 여러분들을 변호해주고 여러분들을 대리해 준다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대리자가 된다면, 또 1,000명 가운데 한 사람일지라도 해석해 주는 자가 있다면, 1,000명이 다 나의 친구가 될 필요는 없어요. 그 1,000명 가운데 한 명이라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리고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 편에서 그의 정당함을 선언해 준다면. 지금 욥은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욥과 세 친구는 욥은 관심도 없어요. 지금 욥은 하나님과 나 사이, 욥과 하나님 사이에 이 관계를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이 사람 편, 곧 욥의 편이 되어 주어서 욥이 정당하다는 것을 선언해 준다면, 이게 욥의 마음을 확 뚫어주는 거예요. 지금 욥은 뭘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정당하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나는 그렇게 벌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 근데 그 세 친구들은 아니라는 거죠. 네가 잘못을 안 했으면 하나님이 너를 치셨겠느냐는 거예요. 욥은 더 억울해진 거죠. 만약에 내가 잘못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면 나도 할 말은 없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매질을 당할 정도의 잘못을 한 적은 없다. 그런데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는 욥에게 그러는 거잖아요. 욥의 편이 되어서, 욥이 네가 정당하다는 것을 누군가가 선언해 준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네, 그런 내용입니다. 24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원문을 봅니다. 그분이 그를 측은하게 여기시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그를 건져 주거라.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도록 내가 이미 코펠을 발견하였노라. 이 코펠이라는 것은 뭐냐? 대신 값을 지불해 주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걸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대속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것도 그런 같은 뜻입니다. 코펠이라는 것은 누군가 치료해야 될 값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값을 치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값을 대신 치러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원문을 다시 봅니다. 그분이 그를 측은하게 여기시고 그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건져주거라.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도록 내가 이미 코펠을 발견하였노라 하실 것이라. 여러분, 중보자는 이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잘못과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를 이해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보자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세요? 그를 건져주거라.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도록 그를 건져주거라. 내가 이미 코펠을 발견했다. 이미
치러야 될 값을 다 내가 치루었다.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더 이상 값을 물을 것이 없다. 그래 얼른 끄집어내 주어라. 옛날에는요 빚을 지면요 구덩이에 가둬었어요. 빚을 지고는 못 사는 거예요. 빚을 지면은요 나의 생명을 담보 잡히는 거예요. 내가 빚을 못 갚으면 내 자식 때에 가서도 그걸 다 옛날에는 갚아야 돼요. 내가 빚을 못 갚으면은요 나는 노예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덩이에 빠지는 거죠. 근데 누군가 대신 것을 갚아주니까 코펠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주인이 이제 그 사람을 구덩이에 더 이상 둘 필요가 없죠. 빚을 다 갚았으니까. 그래서 방면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쉽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25절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렇죠. 구덩이에서 끄집어 나왔는데 구원을 경험했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을 받게 되면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원문으로 쭉 봅니다. 그의 살은 청년보다 더욱 탱탱하며 그가 젊은 날들의 활력을 되찾게 되리라. 누군가 내 빚을 갚아준다면 그거와 마찬가지로 중보자께서 역사하셔서 나의 모든 죄짐을 나에게서 벗겨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면 청년보다 더욱 탱탱해진대요. 뭐가? 그의 살이. 그리고 젊은 날의 활력을 되찾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뻐져요. 구원을 감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젊게 산다고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요 나이 먹는 것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늘 새롭게 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감격 속에 살면 젊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생기가 돋는 거예요. 젊은이 못지않게 기쁨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26절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원문 이렇습니다. 그가 엘로하를 향하여 기도를 하면 그분이 그를 기뻐하시고 그는 그분의 얼굴들을 환호하며 볼 것이요 그분은 죽을 사람에게 그분의 의로움을 되돌려 주실 것이니라. 구원을 받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27절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원문 이렇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쳐다보며 말하기를 나는 길을 잃었었노라. 똑바른 것을 나는 뒤틀었었노라. 나에게는 좋아할 만한 것이 없었노라. 구원을 받으면은요, 먼저 내 마음이 기쁘고요.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열려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27절에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가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길을 잃었었노라. 똑바른 것을 나는 뒤틀었었노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깊이 들어가기 전에는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어요. 그러나 제가 구원을 받게 되니까 내가 참 모자랐고 내가 참 부족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이제 그들 앞에 가서 먼저 내가 숙일 수 있고 내가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인간관계도 아름답게 회복됩니다. 28절입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원문 이렇습니다. 그분이 나의 뇌폐실을 건져내셨고 그 구덩이 속으로 지나가지 않게 하셨나니 나의 생명이 그 빛 속을 보겠구나. 자, 29절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원문 이렇습니다. 보라 이러한 모든 일들은 엘께서 행하신 것이라. 두 걸음 뗄 때마다 세 번째라도 용사이기에. 이걸 번역하기가 어려워 갖고요. 그냥 원문에 있는 걸 그대로 제가 늘어놨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이것을 한번 번역을 해보세요. 이런 뜻이에요. 보라 이러한 모든 일들은 욥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인데 얼만큼 자주 행하시느냐. 걸음을 뗄 때마다 한 번씩 하나님이 행하신대요. 악한 사람은 걸음을 뗄 때마다 악을 행하지만 하나님은 그 걸음을 떼실 때마다 사람을 건지시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두 번까지도 대단한 것인데 세 번째라도 하나님은 건져내세요. 이 용사이기에라는 말은요, 용사와 함께, 혹은 또 건장한 남자와 함께, 혹은 그가 용감한 용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용사라는 뜻도 되고요. 아니면
그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용사라는 말뜻도 되고요. 뭐 다양하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 정도로 해도 충분히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30절.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그의 네페시가 구덩이에 빠졌어도 기필코 제자리로 돌려놓으시며 빛속에 두사 빛나게 하시어 살만 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이 중보자는요, 사람 편에서 욥을 위로하고 이제 하나님 편에서 사람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네페시가,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생각과 육체가 어디에 빠졌어요? 구덩이에 빠졌다 할지라도 기필코 제자리로 돌아놓으신대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혹시 실패했습니까? 혹시 인생의 구덩이에 빠졌습니까?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기필코 제자리로 돌려놓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빛 속에 두신대요. 빛 속에. 그래서 빛나게 하신대요. 내가 빛이 있어서 빛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빛 속에 두심으로 그 빛 속에서 행함으로 내가 빛 가운데 거하는 동안 빛이 나게 하신대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만 나게 하신대요. 여러분 이거 우리 성경을 안만 봐도 이게 나옵니까?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라. 근데 원문을 보면 벌써 확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원문을 안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생생하다고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어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원문 이렇습니다. 경청하시게 욥이여 내게 귀를 기울이시오. 벙어리가 되시오. 내가 이야기를 해야만 하겠소. 굉장히 정중한 표현이에요. 강압적인 것이 아닙니다. 32절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게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원문 이렇습니다. 만일 말들이 있다면 나에게 답변해도 줬소. 말을 하시오. 정녕 나는 기뻐하리니 당신은 의롭기 때문이요. 세상에. 얼마나 중요해요. 지금 엘리후가 욥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당신은 의로운 사람이요. 욥의 세 친구들은 욥에게 의롭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엘리후는 그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다 들어주겠소. 당신이 할 말이 있다면 나에게 얼마든지 말하시오. 내가 그것을 기뻐할 겁니다. 그러나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어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원문 이렇습니다. 만일 없다면 당신은 내게 귀를 기울이시오. 벙어리가 되시오. 내가 당신에게 지혜를 가르치려고 하오. 이 31절, 32절, 33절이 이런 겁니다. 이걸 잘못 보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뭐 조금 아까 32절에는 말하지 말라 벙어리가 되라 그러더니 또 말하라 그러고 그 다음에 33절에 또 벙어리가 되라고 하니 이게 무슨 얘기냐? 그게 아니고 욥이요 이제 내가 하는 말을 좀 잘 들어주세요. 가급적이면 말을 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나 하시라도 할 말이 있거든 해보세요. 내가 당신이 말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으시다면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좀 잘 귀담아 들으세요. 내가 말하는 동안에는 벙어리가 좀 되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지금 당신에게 지혜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하지요? 그러니까 이 엘리후라는 사람은요, 이 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누가 필요합니까? 엘리후와 같은 중보자,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나의 마음과 사정을 헤아리시고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대신하여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심으로 우리 마음이 회복되게 하고 더 새롭게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